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60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받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일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도 될 수도 있는데 28장을 그냥 끝나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좀 섭섭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광고 하나 드리면 오늘 우리 그 식사 교제 같이 하는데 오늘은 우리 멀리 천안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신 우리 이건대 장로님이랑 김봉희 누군지 혹시 아셔요? 손만 이렇게 한번 손 높이 들으세요. 예. 우리 식사 준비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원래 우리 온땅교회 이전에는 예배 끝나고 소모임으로 모여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교제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때 주 메뉴가 고구마였거든요. 온땅교회 고구마가 되게 유명해요. 고구마를 이제 준비해 주셔가지고 같이 하고 또 하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교제하면서 잠깐 나누고 간간히 더 들으면 이제 기부금 영수증 이제 필요한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매년 했던 것처럼요. 그 성함이랑 주소랑 주민번호 앞자리, 그 다음에 기부액,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으면 정리해서 그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요. 또 따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습니다. 28장은 바울이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멜리데 섬에서 로마에 이르는 과정과 2년간의 구류 중에 발생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장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고 단순히 그 당시에 번영한 도시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땅끝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 광고한 걸 까먹었네. 다 기억이 났는데 다시 나중에 할게요. 광고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처음 오신 분 소개해야 되는데 네. 다 눈에 보여서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 지난주도 제가 소개를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러운데 가운데 두 분 손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만 성함도 저도 모릅니다. 박수로 우리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고양시요? 같은 구민이 아니라 시민 또 한 번 우리 여기 맨 가에 한 분 계시고 손만 한 번 이렇게 들어서 박수로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오시고 좀 사연이 있어서 못 오시다가 이제 6년 만인가요? 그러면요 거의 낯이 좀 익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온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인터넷 성도님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반갑습니다. 또 기회 되면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 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라는 건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물론 땅끝이라는 장소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그 땅끝이라는 개념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신학적인 존재론적인 복음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본질적인 영역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땅끝, 예수님 표현으로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혹은 세상의 마지막 날 혹은 종말에 완성되는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땅끝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로마나 서바나라는 장소로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어떤 복음적인 열정으로 그런 장소, 그런 다른 문명에 가는 것이 선교의 본질로만 보면은 아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늘 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쭉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돼요? 두 파로 갈리어지게 되죠.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데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이게 이제 문학적인 기법으로 열린 결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열린 결말을 사용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몇 장을 살고 있는 거예요? 29장을 이제, 되게 이제 문학적인 좋은 표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28장 쭉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로 가셔서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최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로마에서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됐는데, 역사나 전승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2년간 로마의 구류 생활 후에 석방이 되어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 전서랑 디도서를 쓰고 나중에 네로의 박해 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네로의 박해가 교회에 임해서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연이 있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이죠. 디모데후서가 신학적으로는 뭐 깊이 있는 고백 내용이 아니지만 그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이제 회고하면서 그의 삶과 신학을 이제 고백하는 표현이거든요. 디모데후서 읽어보셨겠지만 느낌이 어때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며 살았고,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았고,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그랬어요? 디모데 쭉 읽다 보면 느낌이 어때요? 감옥에서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이제 죽어갈 한 사람의 사형수의 입장에서 쓴 거니까 어때요? 그냥 슬퍼요. 대마도 다 떠나고 다 날 떠나고 이제는 누가만 남고 내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난 이런 식의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4장 9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생홍업자 알렉산드리아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니라.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런 식의 마지막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쓰고 이후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죽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전승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힘들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혹은 그래야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지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너무 바울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거는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차치하더라도 다른 당연히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종교 생활, 자신의 신앙 생활, 자신의 기타 등등의 생활을 이런 식의 차후에 무엇인가의 반대 급부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해서 행한 만큼 받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식의 열정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주님께 칭찬과 혹은 복음적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오늘날 유행하는 인문학적인 방식이나 한 사람의 인격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분의 생애는 인간적으로 볼 때 모범이 될 만한 생애예요. 나의 아버지가 이런 생애를 살고 나의 자식이 이런 생애를 살면 아유 우리 아버지 참 인생 잘 사셨다. 아유 내 아들 참 인생 정말 후회 없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청년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역사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 생애를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자연사로 죽지 않고 달아서 없어서도 죽겠다. 이런 표현을 웨슬레가 해서 실제로 그의 인생이 달면서 없어진 인생이었거든요. 이런 억구들이 저 젊었을 때 저의 마음에 많은 그 감동을 줘가지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게으르게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달아서 없어져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삶보다 더 100배 1000배 열심히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어때요? 성공한 삶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이에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이에요? 다 여러분 얼굴이 다 별로 안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중독자예요. 일 중독자예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운 분이에요.
심지어 몸에도 질병이 있어가지고 고난 받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본받거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쫓아가야 할 어떤 그런 멘토 정도로 보면은 우리의 삶의 괴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뭘로 추대해요? 성인으로 추대해서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너는 그렇게 살고 내가 너 산 걸 인정해 줄게. 됐어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공경하고 경배할 테니 이 땅에서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뤄내며 살게 당신은 나한테 도와주면 돼요. 이런 식의 신관을 가지고 성인들을 추대하며 산 거죠. 물론 또 다른 신의도 있지만요. 그런 식의 사도 바울의 적용은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복음과 함께 굳이 고난 안 받고 그냥 대충 살아가도 문제 없겠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외적인 삶의 궤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가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용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못 알아먹고 외적인 신앙의 열정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누구처럼 돼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자신이 원했던 복음적인 영광, 내세의 천국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백을 하잖아요. 17절, 28장 17절 이하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이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뭐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슬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어떤 복음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소망이 엘피스예요. 기독교 신학을 가장 명문장으로 정리한 게 뭐예요? 기독교 신학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예요. 되게 중요한 진짜예요. 믿음은 우리 과거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용이고, 소망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전망적 기대를 바라보는 흔히 말하고, 사랑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의 됨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소망이 또 누구의 소망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유대인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유대교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나쁜 놈으로 보고 지금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관습이나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온 겁니다. 한 거죠. 근데 실제 내용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소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중에 누구랑 부딪혀요? 유대인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당대의 율법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이 유대교를 무너뜨려 온 사람이 아니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 무너짐이 결국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은 율법을 폐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완성하려라고 한 거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종교 형태를 뭐 하는 형식으로 드러나요?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른 차원의 것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적 긴장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의 존재로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뭐예요? 본다면 유대교예요. 네. 그 유대교를 갖고 살던 우리의 옛 자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유대교를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차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갖고 있는 유대교적 틀과 같은 형식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무너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것이 새롭게 뭐예요? 뭐 갱신 혹은 거듭남 혹은 완성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다시 결론으로 말하면 그러면 땅끝까지 흘러 들어갈 복음은 물리적 세상의 땅끝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땅끝은 또 어디예요? 나라는 존재의 땅끝. 내 인생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의 완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인간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가는데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할 그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적으로요. 그걸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성경이 땅끝이라고 표현한 거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경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3페이지로 가셔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 표현 속에서 누구죠? 공회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변호할 때 나는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이 고난을 받는다?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 소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이 소망은 단순히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더 좋은 곳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더 나쁜 곳으로 간다는 차원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인터넷 성도님 중에, 혹시 지나가는 성도님 중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세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가는 거라고 한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내세는 저도 안 가봐서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손해지만 혹시 내가 생각했던 더 좋은 곳이 제가 못 받아도 저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가봤으니 모르지만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요? 나중에 뭘 받아요? 아니 따박따박 1년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했으면 3년 만기면 얼마예요? 얼마 받는 거예요? 받잖아요. 신한은행에 매일 따박따박 저축을 했는데 통장을 까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올려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당하신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내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에 대한 반대급부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좋은 일 많이 하시면은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이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에 따라서 너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했어. 그래 잘했어. 통과. 이런 식의 내세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른다니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근데 저는 없다고 확신해요. 혹시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요. 네,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이 뭐가 되냐면은 나쁘게 말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은 가스라이팅이라, 그것도 좋은 거 아니지만 세뇌가 되는 거고. 세뇌, 넷에 비슷하네. 세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란의 그런 그 민주화 운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이슬람 왕정 국가, 신정 국가잖아요. 하메네스인가? 그 사람이 이슬람 그 통치자잖아요. 신정 국가잖아요. 그래서 종교 경찰이 있잖아요. 거기 그 군인들이 민간인을 총으로 갈겨서 살해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류 역사상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거나 킬링필드 이런 거 보면은 수많은 독재자들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 부하들이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였어요? 너희가 지금 죽이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네가 심판자로 죽여야 할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슬람을 대적하는 악마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수백 년 전에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는 이 행위가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신념이 이렇게 사람을 괴물로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고 늘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거고요. 극단적인 거고, 그런 유의 사상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견디게 되잖아요. 그 견디는 것보다 더 큰 반대 급부가 주어질 때 견딘단 말이에요. 이런 심리적인 차원을 볼 때, 적절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무수한 고난을 받으면서 견뎠잖아요. 예,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좋게 나간 거고. 내가 이걸 견뎌야지만 이걸로 더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식의 심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내적인 힘이 이런 힘인 거예요. 내적인 확신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나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하나님이, 신이, 절대자가 개별적인 일에 대하여 너 잘했어, 너 못했어 평가를 한다고요? 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럼 당장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는 왜 해야 합니까? 아니, 하시는데 근거가 이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공부하는 목적이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부모에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복수하려고 공부하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잘해. 나 복수해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싶은데, 인간적으로는 그러는데, 원론적으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해서 원하는 데에 갔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 원하는데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마음은 다 망가져 있는데. 뭘 참고 견디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터득한 원리예요. 참고 견디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게 어떤 가치를 이루어내는 데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슬프게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자녀들도 있지만 파괴되거나 깨트려지거나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열심히 안 해서 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인간의 그런 속성이 있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냐? 이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설명이 됐냐면 메시아 사상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자신들은 여전히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와 바울은 이미 이 소망은 그리스도 의해서 종결되어 완성되었다고 선언을 하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의 핵심은 메시아적 소망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뭐 했다고요?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적 소망, 부활의 소망이 땅끝, 율법이 완성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 소망은 구약 성경에서 몇몇이 흘러나왔던 기다리는 소망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명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메시아 신앙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당대의 주류 신학과 논쟁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대의 대중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내용도 메시아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주류 신학에 대한 일갈이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신앙은 기독교 문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문명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사와 전쟁사를 보면 사람들은 확실히 사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다른 말로는 사상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게 종교적인 신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경제적인 신념, 옛날에 종교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혁명 사람을 죽이는 거, 지금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죠. 돈의 생산성이죠. 그 돈의 생산성을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물리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다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뭘 잘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또 슬프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게 고대 시대 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 설명된 거고,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돼가지고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성공하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뭐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고, 교회도 번영해야 되고,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목사도 성공해야 되고, 다 그런 식의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기절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페이지로 가셔서 다시 우리 성경 얘기하면은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신념이 메시아 신앙.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뭐한다? 구원해 준다. 근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해 주는 실제적인 강력한 권력이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눈에 보인 예수지요. 예수가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대중들이 볼 때는 그 예수가 뭐예요? 자신들을 이 고난에서
일으켜줄 메시아로 본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를 뭘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게 메시아고, 그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신앙의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4페이지 아래쯤에요. 유대인들이 여러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 정도면 나의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 돼서, 임금이 돼서 그 예수가 누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게 왕으로 삼으려는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던 대중들이 나의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른 말로 당신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왕인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신앙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세뇌시키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 스스로 뭐 되고 싶어요?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막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심하게 한 게 아니더라도 본성 심연 깊은 곳에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원해주지 않으니까 싸워서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까지 들여다보면은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습니다. 예.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영웅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신앙의 핵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 왕이 되겠다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죠. 창세기 6장 1절, 본문이 길지만 4절 보시면 당시의 땅에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 아시죠? 8절 보면 노아는 뭐 입었어요? 은혜 입었다. 요게 이 땅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네피림과 그 왕의 자격에서 박탈당한 한 사람, 누구요? 노아. 근데 노아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은혜가 뭔지 몰라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느낌이 좋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은혜가 본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내 피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게 인간의 심보란 말이에요. 은혜가 그냥 은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거, 은혜, 나의 마음의 상심을 위로해 주는 거,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위로, 인간의 위로고, 복음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는 그거예요. 5페이지로 가셔서 노아와 대조적인 사람이 용사라고 하는 네피림인데, 이들은 세상의 왕이고 노아는 하늘의 왕에게 자신의 왕권을 차압당한 진리의 전리품,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은혜가 이끈 거예요, 방주로.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미천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것들, 소위 말해 미천을 다 쓰게 함으로 은혜를 준다는 얘기죠. 그 유교 경전에 중용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아니야, 신이 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천성이라 그래요. 천성.
천성은 태어날 때 하늘에게 받은 건데, 그래서 그 성질이 자성이라고 거기에서 말한대. 요 자자가 뭐자면은 자본, 재물, 미천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천성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준 거 가지고 뭐 하란 말이에요? 잘 활용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내라 라고 하는 게 유교에서 말하는 뭐 그런 거래예요. 요거를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뭐예요? 일반 은총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적인 성품으로 건네준 게 뭐예요? 코스모스의 세상에 건네준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하며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네피림이고 그네들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됐죠? 이런 심성으로, 이런 심보로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네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나의 자성으로 내 미천으로 잘 활용하여 얻어낼 어떤 대상으로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네들이 성경이 말하는 땅의 네피림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그 용사와 반대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근데 노아를 성경은 은혜, 구약에는 헨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는데 은혜라는 이 한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한자를 보니까 다 뭐가 들어가요? 마음이 들어가요. 그쵸? 재미있죠? 마음인데 앞에 은혜의 그 인자잖아. 이거는 그 원인 할 때 원이죠. 마음의 원인, 그게 은혜고 해자는 뭐냐면 마음에 이게 해자가 이게 전자잖아요. 유일한 뭐 오로지 뭐 이런 거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위에 필연적으로 오롯이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 위에 필연적으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 위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롯이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빵 박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기둥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기둥이 딱 박힌다고요. 어떻게 돼요? 기둥이 박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네? 이해되셨어요? 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뭐가 나한테 확 주어진다고요. 그걸 표현하는 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자연적인 성품 위에 그냥 부어지는 걸 카톨릭에서 말하는 덧붙여지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는 잘못된 신학이고, 개신교가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나의 자연적 성품 위에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것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성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갈아 없애서 그것들을 무너뜨려서 부어주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거를 요한복음이나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데 신앙 고백의 전제가 뭐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여기에 뭐가 부어져야 되는데 부어지는 방식이 물리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받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당대에
방주를 지은 거는 노아가 노력해서 애써서 뭘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주가 누구 예표예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산에 지었지만 내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노아의 인생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노력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노아 인생에 방주로서의 예수가 임하셔서 예수가 이끄는 그 삶을 노아가 300년 동안 살아간 모습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자라는 그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예수가 기뻐하는 일을 하자 얘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그 기둥이 내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역사 속에 살면서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기록된 그 캐논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와 인간관계와 세상에서 늘 뭐예요? 경험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가족의 사람들과 직장에서 나가서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지죠. 말하자면 그게 뭐가 나한테 부어지는 거잖아요. 내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첫 번째 마음 위에 필연적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냐면 천성으로는 밑바닥이 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 하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 한 절만 제가 썼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누군지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천성, 자본을 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세상에 내려와서 뭐 했어요? 다 허랑방탕했다는 얘기는 다 이게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서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사업을 망했거나 어디 그 도박해가지고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됐다고요? 제로가 됐다고요. 나쁜 애가 아니에요. 나쁜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이 불효자이기 때문에 아빠가 준 거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버린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허랑방탕한 거잖아요. 허무한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의 입장에서 허무한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소모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다 써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가 주시는 두 번째 것뿐인 엄내를 그 돼지우리라는 세상에서 자각할 때 은혜가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한 둘째 아들 해가지고 새신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새신자 뭐라 그러지 그거를 예비신자라 그러나 전도 대상자, 돌아올 탕자, 자기가 탕자면서 자꾸 자기는 교회 오니까 탕자가 아닌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탕자들이 모여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죄인은 어디뿐이 없어요. 교회뿐이 없어요. 교회 모인 사람들만 죄인이지 바뀌는 사람들 다 뭐예요? 그분 다 의로운 분들이라니까요. 모여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라고 자각하는 사람들만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말하는 내가 틀린 게 아니군요. 당신도 그 죄인이고 나도 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이네요. 라고 고백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제 말씀을 듣는 거지. 뭘 제가 잘났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설교를 하는 걸 해요. 말이 돼요 이게요? 어떻게 제 아들한테 설교 못해요 저는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여러분한테 무슨 제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제가 죄인이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모여서 그 말씀의 은혜에 회합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게 그 털리는 거라고 표현한 거. 룻기에도 나오미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가가지고 다 털려서 돌아왔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그걸 또 교회 나가면 다 털린다 이런 식의 적용이나 하고 미쳐버리겠어요 진짜요. 아유 슬프죠 참. 나오미는 천성으로 받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를 다 잃고 쓴 괴로움이 되므로 기업 물을 자인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거듭남 안호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성 위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덧붙여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성의 미천이 다 뭐예요? 폭로되고 바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이 땅의 율법, 이 세상의 것,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 그리스도 두 번째 것으로 지은 것이 진짜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 번도 모래 위에서 무너지는 경험이 뭔지도 모르는 분한테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도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대다 천지 부지기수란 얘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혹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치장해 주고 포장해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왕 되고 싶은 내 욕망. 너무 용어가 거창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 왕이랑 용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 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단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이지 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심성, 그 마음, 그것이 말씀이라는 미끼에 걸려서 발버둥치게 하심으로 시작하고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를 뚫고 들어와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소망의 신앙, 이스라엘의 소망, 교회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받는 바울이 이렇게 말년에 생고생을 했다, 순교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살았던 바울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고 내적으로 적용을 하면 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 세상 끄트머리의 구경거리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땅끝을 완성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으로 설명한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전하였던 이스라엘의 소망, 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 끄트머리에 세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 사상을 전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끄트머리에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이유가 이 소망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네주신 하나님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완성하시는 복음의 영광을 진리로 담아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소망, 아니 복음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낭만과 이 땅의 좌절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필코 그 열심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임하심으로 찬송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